오늘은 유난히 아침 햇살이 눈부시고 어쩌면 황홀하게 느껴질 만치 밝고 아름답습니다. 간밤에 어둠을 잊고 지내온 까닭도 있겠지만은 원래가 이날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함께한 그런 감동의 날입니다. 아마 우리 불자들 최대 경사의 날 가운데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들은 모두가 이러한 가슴으로 맞이하는 날이다,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 열반을 보이신 지 2535년이죠. 부처님 성도하셔서 45년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258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전날 저 아침 저 반짝이는 별빛 아래에서 대천세계와 더불어 어둠의 미망을 깨어버린 그 시간, 그 날이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그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부어주시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위덕, 빛나옵신 지혜, 우리는 그 모두 가운데서 세세생생 생명을 키우고 역사를 키우고 우리들의 진실한 꿈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성도 저희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는 절차로서 합장하십시다. 그리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상기하는 푸른 상기계,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개송, 그를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비라에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파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제라에서 열도에 드셨나니 바로 하시죠. 오늘은 간단히 부처님 성도의 막중한 그 의의 일단을 조그마치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들 부처님의 교화 발자축을 돌이켜볼 적마다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비입니다. 진묵겁전 조성불 위도중생 현세가 진묵겁전에 성불하시어서 중생시하기 위하여 세간에 나셨네. 외외 덕상 원륜만 높고 높은 덕의 모습은 달이 둥그런 달이 가득 찬 것과 같고 어제 세간 작도사 모든 세간에서 도사를 지으시네. 부처님이 가득한 만월과 같이 모자람이 없는 원만한 덕상과 밝음으로써 모든 중생의 어두운 가슴을 다 밝혀주셔서 그 세간을 밝혀주신다. 그러한 조사스님의 부처님에 대한 숭앙의 글입니다. 사실 우리 불강 형제는 아마 이거를 반야바라밀의 가르침과 함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불광에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성불하신 부처님이 아니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진묵겁 전에 성불하셨다. 진묵겁, 진점겁이라고도 하죠. 티글진자, 진자, 멍묵자, 혹은 한 점, 두 점이라 점점자, 점자를 쓰게 돼. 진점겁 전에 성불하셨다. 이 말씀은 법화경의 수양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스스로 당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겁 전에, 진묵겁 전에 성불하셨다. 진묵겁이라고 하는 것은 진묵이라고 그러는 숫자의 겁이란 뜻이죠. 겁이라 그러면 한 세계가 나서 한동안 머물다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없어져서 빈 공이 되어버리는, 한 세계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간을 그저 겁이라고 한다 그러면, 겁이라면 뭐 계좌겁이니 불석겁이니 하고 여러 가지 겁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쉽게 이해해 준다 그러면 그 한 겁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겁이 한 겁이 아니라 진묵겁이라, 이 세계, 그 세계도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럽니다. 대천세계. 한 세계라고 그러는, 대천세계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억 세계를 말합니다. 한 태양, 한 항성이죠.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하고 태양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사주가 있고, 남선부주니 북구로주니 서구자니니 동성신이주니 하는 사부세계가 있는 세계를 한 세계라고 그러니까, 한 항성에 미치는 세계를 1세계라고 그러면 아마 어지간할 겁니다. 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이 세계가 한 1세계라. 이 1세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그래서 이 대천세계 가운데 1000이 세계 들었다서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을 표시하고 큰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 넓고 큰 세계만한 묵을, 그건 진묵겁의 경우입니다.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어서 먹물을 찍어서 이 땅에다 떨어뜨리는데, 동쪽으로 몇천 마리 가서 하나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해서 그 먹물이 다 할 때까지 떨어뜨려 여러 국토 지나가서 그 국토를 이제 모두 부셔서 가는 먼지를 만들어서 먼지의 숫자만큼 많은 숫자를 진묵이라 그래요. 진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불은 시간 전이에요. 진묵겁 전에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셔서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세간의 가지가지 모습을 놔두신 거예요. 어느 시기에는 어느 나라의 어느 모습으로 놔두시고, 어느 시기에는 어느 나라의 어느 식으로 놔두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오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535년에 80년을 버텨야 하니까 3015년이나 되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림자를 던지신 겁니다. 오신 것은 그림자입니다. 화신이라고 그럽니다만 오셔서, 그래서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중생제도의 인연을 걸으시고 법의 깃대를 굳건히 세우셔서 중생의 어두운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가비라 왕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출가하시고 수도하시고 법을 설하시고 하나 이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한 방편시연이시다. 지극하신 자비가 넘쳐나는 가슴을 통해서 우리 위에 미쳐오신 겁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뜨거운 자비가 우리 위에 넘쳐오신 그 그림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 그러니까 도를 이루시다 고행을 하셔서 도를 이루시다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버리시고 지혜로서 도를 이루셔서 마치는 무상보리를 이루시다. 부처님의 이것은 지극하신 대자비의 표현이십니다. 이래서 팔상성도 부처님의 8가지 모습을 보이셔서 도를 이루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 교화하신 그 모두는 대자비의 시연이시다. 원래 부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완성되신 본래불이시다. 진묵겁전의 조성불을 하신 이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그의 자비가 그와 같이 지중한 걸 알고 그와 같이 감격하고 그와 같이 부처님이 고마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가지 모습을 보이셔서 수행을 하시고 출가를 하십니다. 우리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세간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일국의 역사와 일국의 운명과 일국의 백성들의 온갖 희망을 한없게 미시는 그러한 막중한 지위에 계셨던 부처님이 이것을 보라는 듯이 세간의 명예와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필경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평가를 내리시고 말하자면 생로병사 죽음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며 미혹의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이고 필경 죽음으로써 종말을 짓고 그 과정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도 보시고 그로부터 해탈할 것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성을 넘으시고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을 처음부터 당신 독자적인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당대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그분들이 닦는 것을 모두를 섭렵하십니다. 하나하나 체험하시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는 이거다. 이 정도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고행하는 데 가서는 고행을 하셔서 고행과를 졸업하시고 정을 닦으시는 정을 닦으시는 데 가서는 닦으면서 정을 닦으셔서 이거는 천상에 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세간 사람이 닦는 고행을 다 닦으시고 평가를 내리시고 수행에 대해서도 몸소 체험하셔서 요새말로 면허개전이라고 하고 이를 만큼 그의 그 교조가 나와 더불어 함께 이 대중을 거느리고 법을 펴자고 구원해도 그게 마지막 진리가 아니다 하고 선언하시고 뿌리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행을 모두를 해 마치십니다. 그리고 빈마사라 왕이 만났을 때도 왕이 10달 어떤 보살이죠. 보살을 만나서 이 왕국을 함께 다스리자고 왕국을 나누어서 함께 다스리자고 제안을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당신은 부딪히고 나오시는 제목이 있죠. 세간의 욕망도 권세도 어떠한 것도 유혹이 될 수가 없이 그것을 지나시고, 그러고는 당신이 독자적으로 고행의 길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그 이상을 고행을 할 수 없다 할 정도의 극단의 고행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뒷날 사람들이 왕궁에서 나약하게 자라는 10살 후담사무는 고행을 견디지 못해서 고행을 버렸다 하는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흘에 31개씩을 잡수신다든가 호흡을 안 하고 호흡을 끊는 일을 한다든가 몇 번씩이나 죽었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하는 소문이 날 만큼 난행 고행을 해보시고, 필경에는 고가 깨달음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고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대로 독자적인 수행의 길을 나십니다. 모욕을 하시고 드실 만큼 드시고 고행을 버리시고, 그리고 순수한 당신의 수행의 길을 나십니다. 우리는 잠시 성도하신 부처님의 수행이 어떤 것이었던 것을 조금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끊으셔서 깨달음에 이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을 번뇌가 있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번뇌가 나기 이전짜리에 있어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근원적인 궁극적인 실다운 땅에 도달하셔서 당신은 깨달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 나타내는 말 가운데서 보리수화에서 반짝이는 별, 새별이 불쑥 통천에 솟아오르는 찰나 당신의 마음의 꽃은 활짝 밝았다. 천지가 크게 돌았다. 역사에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런 설명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당신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아의식에서부터 초월해서 나라고 하는 개아의식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개아로서 자기화하는 의식 그 이전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은 나 대립의 근거는 난데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이 세계가 있고 세계가 대립관계에 서로 쓰는데 그 대립 이전 근원자리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대립이 끊어진 대립 이전자리요. 모든 존재 산하대지와 우주의 별과 태양까지도 온 우주가 필경하는 자기와 더불어 둘이 아닌 나자 우주이자 나자 그렇게 이르릅니다. 마침내는 우주도 나도 없는 우주와 나라고 하는 의식이 벌어지기 이전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때는 온 만유가 이르기 이전에 그런 자리인 까닭에 만유와 더불어 장차 생길 만유와 이미 생긴 만유와 이미 지나간 만유와 그 모두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 힘으로 안정된 힘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뭘 생각을 일어나는 걸 생각을 딱 눌러가지고 이래서 일어나지 않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제 아직 멀었어. 그건 다 한 게 아니라고. 끊을 것이 있고 누를 것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 그 이전적인 근원적인 본래의 자리에 머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반짝이는 별, 동천에 불쑥 솟아오르는 새별 빛남, 그 충격이, 그 충동이
바로 그러한 것과 더불어 그를 초월한 궁극적인 바탕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마저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체와 함께한, 일체를 초월해서 일체와 함께한 시간 공간 벌어지기 이전에 머물러서 시간 공간 일체에 벌어진 일체와 더불어 함께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그마저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경을 어떤 데 보면은 새별이 동천에 불쭉 솟아오를 그 무렵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또 대개는 새별을 보시고 많은 조사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렵이라고 그러는 시간의 의미로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들 그 조사들이 해석하는 거나 단지 보이는 것은 보고 이것은 시공 이전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마저도 초탈하는 순간이 새별을 봤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궁극적인 것, 대립 이전자, 대립 이전에서 있다 없다가 이전자, 그래서 이제 없다도 없는 자, 없다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확연히 자기 생명과 더불어, 자기 맥박과 더불어, 자기 호흡과 더불어 함께 맥박치는 일체 하나의 산 자기로서 살아있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부처님은 거기에 이르러서 보신 거예요.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이요. 역사가 가고 흘러가고 역사가 다시 오고 살아온 미래가 준비되고 그 모두를 넘어서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현재로서 계신 거예요. 과거에 현재하시고 현재에 현재하시고 먼 미래에 현재하시다. 언제와 함께 그것으로서 머무시다. 이 순간도 아무도 어떤 순간도 어떤 지점도 부처님과 여인 별도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진실, 궁극적인 진리 생명으로의 부처님을 거기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얘기가 그쪽 길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그렇게서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고행이나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독자적인 독특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 나오는 것은 보리수화에 그러니까 고행을 버리시고 모욕을 하시고 우유죽을 드시고 그리고 깨달음에 이룰 그 나무 밑에 가서 앉으시면서 몇 가지 말씀이 경에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감동적인 대목이 이런 대목. 아증감노법하리. 아증감노하리. 내가 감노를 증득하리라. 감노는 나고 죽음이 없는 거. 나고 죽음이 없는 게 감노. 내 나고 죽음이 없는 감노법을 증득하리라. 내 나고 죽음이 없는 감노를 증득하리라. 내가 만약 일심에서 해탈하지 못한다면 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번뇌의 창고를 멸해버리고 우치의 창고를 파해버리고 보리를 얻어서 중생을 건지는 것, 이게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보면 수행하시고 출가하시고 고행하시고 수행하시고 하시던 그 부처님의 행적을 일관되게 끌고
온 것이 이 번뇌를 끊고 우치를 깨트리며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일념이 부처님을 하고 같이 온 거다. 언젠가 몇 번인가 이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부처님이 성도하신데 하신 발자국을 돌이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잘 느낍니다. 부처님의 대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 그리고 부처님의 큰 용기. 이 지혜와 용기, 그리고 크신 공덕, 이것이 성불을 가져오게 했다. 지혜이기 때문에 가비라 성을 넘어왔을 때 마왕 파순이가 찾아여 일주일만 기다리시오. 그러면은 당신에게 천하를 통치할 차크라, 윤보지, 윤보가 그대에게, 당신에게 들어갈 겁니다. 천하를 통치하는 전련수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가고 뭐고 그만두고 일주일만 기다리시오. 당신은 그걸 뿌리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평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가지가지로 유혹해도 빠지지 않는 그것은 당신은 크신 지혜. 빈바사랑이 왕국을 기울여서 함께 있자고 구원해도 그걸 물리칩니다. 그건 부처님의 지혜. 빈바사랑도 마치면은 도를 이루시거든 먼저 저를 건져주시오. 이 나라에서 법을 설해서 저를 건져주시오 하고 청을 해서 했고, 부처님이 나중에 그걸 실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 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능히 그러한 장애 요인 가운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걸 뛰쳐나왔던 거예요. 중생을 위한 끝없는 과거생의 공덕, 닦은 공덕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결정적으로 항복받은 요인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에게 그대가 과거에 일무차해, 무차대해를 사람 차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을 확 열어놓고 법보시다, 잠을 보시다 하고 온갖 보시를 베풀어서 하는 대시해, 보시하는 모임을 한 번 한 걸로 해서 그만큼 위덕을 갖춰야 됐는데, 나는 그 대시해를, 무차대해를 말할 수 없이 많이 했다. 그때 마왕을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무차대해를 한 것은 당신이 증거했소. 당신이 무수 한량없이 많은 무차대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소? 그때 부처님은 대지를 가리키고 손가락을 가르치고 외칩니다. 일체에 평등한 대지요. 해도 하는 상이 없는 대지요. 일체사 이 땅 위에 있는 이는 모두를 아는 대지요. 나의 지음을 증거하라. 순간에 땅에서 어떤 성자가 나타나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그건 지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이 지상 어느 곳에서 하여진 그 모두를 지신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동요하고 마군의 세력이 꺾이고 공포에 질려서 마왕은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했다고 그러고 마침내 항복하고 맙니다. 부처님의 공덕력이, 부처님의 성도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 공덕력, 대지혜, 대자비, 용기가 아니었으면
그 고행, 그 어려움, 그 당시에 이 철통같이 짜있는 계급사회 속에서 안락한 그 보장받은 그 세계에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그저 거기에 머물러서 대왕이시여 하는 말이나 듣고 앉았을 거예요. 그 어쩌면 고사라 나라의 속국이 됐거나 아니면 좀 윤보를 사질 정도의 전륜수왕이 됐으면 고사라에나 내지 마갈타나 당시의 인도 나라의 모두를 통용하는 그야말로 전륜수왕과 같은 대왕, 현명한 군주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권세도 그 어른을 머물게 하지 못한 지혜가 그 안에서 솟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지혜와 자비와 용기와 공덕, 평소에 쌓아올린 공덕의 탑이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해서 도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부처님께서 시험해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당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몸에서 행해 보이셔서 시험해 보인 거라.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구나 몸소 스승님으로서 해 보이신 거라. 이미 이루셨건만 이미 완료했건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원부에 머무르서 부원부 세관에 태어나셔서 부원부와 똑같다는 행을 거듭해가면서 거기서 고뇌하시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지혜와 용기로서 마침내 그를 극복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것을 몸소 해 보이신 거라. 한량없는 대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를 이루셨다, 성도하셨다는 의미가 첫째 대자비다 하는 말씀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범부라고 하지만은 범부가 아니라 모두는 성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모두는 성도 됐다. 본래 불이다. 이 후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현사에서 간밤 철회정 지내시는 분이 80명이나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을 연불을 하고 예경을 반복하고 발언문을 외우고 해가면서 성도제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차례를 아주 꼬박다들 잘 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예분 마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만인의 성도다. 부처님의 성도와 더불어 산하대지 일체 중생이 일시성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진실불자로서 본래 부처님의 성도로서 보이신 만인의 진실보배를 자기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일 거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부다, 중생이다 하고 범부 중생을 붙들고 범부 중생의 행을 범부 세간 속에 버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성도함으로써 일체 중생이 바로 불인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면 세전 성도와 더불어 즉시 성도를 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행하기를 나는 범부로서 범부행을 하는 거 아니라 성자로서 성자다운 행을 하는 것이다. 지혜를 배워서 지혜를 행하고 자비를 배워서 자비를 행하며 위덕을 배워서 위덕을 행사하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과 궁극적인 안정을 위해서 불국토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각 행위 거기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바람일 행위 거기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세전의 성도 더불어 함께 하신 이 아침을 이쯤을 경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 형제와 더불어 같이 나눌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원부 성불의 표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부원부의 진실 모습 인증은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둘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인간의 해명의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심으로써 성도하여 보이심으로써 아까 우리 송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말씀을 하신 대목이 경전에 여기저기 보입니다마는 화엄경의 경우 기이하다 일체중생 유정무정이 부처님의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미혹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대목도 이것은 화엄경 경입니다만 다른 경전에는 또 그거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지은 바 공덕으로서 마음에 두고 생각했던 것 그 모두를 이루었네. 속히 선정을 이루어서 열반의 전덕에 이르렀으니 욕계의 마왕 파순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귀했네. 누구나 복덕과 재력으로서 행한다면 복덕과 재력을 가지고 능히 용맹력으로 정진한다면 성스러운 지혜는 어려움 없이 얻으리라. 모든 고통을 다 여의고 모든 죄는 모두 소멸하리. 이것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성도하시고의 제1성이 어떤 것이냐? 다들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 열애적성, 지혜적성이 부족하다 하는 대목을 다들 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은 행직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실리 원고 가운데 성도에 관한 것이 하나꼴이 들어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행직경의 경우가 적혀 있고 아마 다른 때는 두 가지를 다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화엄경의 경우를 들어서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인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만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옷깃을 열어서 가슴에 달린 금덩어리라고 하는 진실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 만인이 바로 금덩어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라. 미중문은 금덩어리답게 귀하게 살 것이고 빛나는 생을 열어갈 것이며 넉넉한 환희로서 인생을 설계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는 육체로서이다. 물질에 종속된 시자로서이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매달려 사는 물질의 시녀로서이다 하고 부원부중생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제일 잘 알아줄 것은 이 인간 해명, 인간의 권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인간의 절대적인 권능, 그것을 부처님은 보여주셔서 인간이 무엇이냐? 죄인이다, 악인이다, 부원부다, 업보중생이다 하는 것이 겉껍데기 겉모습,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근본
진실한 그 내면의 진실을 본 것은 아니다.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견해를 일으킨 것뿐이지 진실의 눈을 못 뜬 것이다. 진실인즉 모든 사람이 절대 권능가치, 절대 존엄, 무한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인간의 가장 큰 긍정, 적극적인 긍정이 거기서 전개됩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해서 허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강 법회를 열기 전까지 언젠가 쉬어보니까 카렌다에 한 달이면 백화태 외부 출강하고 있는 것이 한 30회 이상이 되더군요. 무슨 말을 했는가? 대개 선강의가 폭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바로 인간해명, 거기서 이제 인간의 방향, 그리고 역사의 방향, 그 다음에 평화의 길,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해명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인간의 역사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역사의 방향이 거기서 나옵니다. 평화, 번영의 길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자기로 알고 봐 있을 때는 그거를 중심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많이 웃으려고 싸우고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방위선을 구축하고 혼자 안 되면 동맹을 짜고 그룹을 모으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실로는 겉으로는 각각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각각이지만 옷으로 가려져 있는 내면의 생명은 모두가 함께 통해 있다. 한 생명이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봐버리면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치고 너를 손해보게 만들면 네가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라. 내가 내 손을 인손을 찍거나 왼발 발등을 찍으면은 발이 손해고 손이 손해인 것 같이 보여줘. 손이 내 몸인 까닭에 내가 손해고 내가 병드는 거야. 한 집안의 한 가족 사회도 그런 것이고, 한 사회 한 직장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상이나 모든 계층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라. 서로 돕고 아끼는 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따뜻하게 성장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고 극복하려고 하고, 그럴수록 서로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라. 이건 국제사회에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자기 궁을 위해서 타국망을 불구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인간이 무엇이다, 진리가 뭐다, 근본적인 평화의 길이 뭐다, 번영의 길이 뭐다, 참으로 삶의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바탕이 뭐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감각세계에 휘말려들어서 서로 상대방을 극복하겠다고 타도하겠다고 무력을 기르고 동맹을 그룹을 모아가지고 싸우는 거라. 누가 승자냐? 승자 없어요. 서로 제 몸을 찍으면은 제 몸을 찍어서 얻는 자가 없어요. 같이만 하는 거라. 협동해서 뜨거운 우정과 서로 이해를 해서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 도울 때 이 몸의 건강과 풍요와 안정과 기쁨이 오는 것이지, 이 몸을 칼로 찢고 생채기를 내고 도약을 바르고 거기다 폭탄을 터뜨리고 했다고 해서 이 몸이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건 미친 장난이라. 오늘날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빛내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과업인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빛내고 우리 사회를 빛내고 나라를 빛내고 세계의 평화를 가꾸는 그러한 불자의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인간의 길, 역사의 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지극히 귀하고 무한가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이 성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설법이라. 이 세간에 오신 게 설법이시지만은 그 행으로 몸소 보이신 그 설법, 그 법문을 받아들여서 배우고 행해서 참된 진리의 나라, 참된 진리의 세계, 참된 진실 생명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운 불자입니다. 스스로 믿고 실천하고 기쁨을 거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머금고 희망을 머금고 용기를 머금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밝은 시원스러운 가슴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궁극적인 진리가 내 생명의 원모습이 된 걸 알아서 이 진리 가운데서 무한의 가능이, 무한의 힘이, 무한의 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라도 큰 희망, 큰 밝음, 큰 용기를 일으켜서 부처님께서 걸어보인 성도의 길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에게 이 도리를 전해서 법을 전하는 것이죠. 이 역사는 진리가 행해지고 진리가 꽃피는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부처님의 이 법문을 배우고 혼자 기쁘거나 혼자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가슴이 나와 이웃은 한 가슴이라. 나와 이웃은 한 가슴이야. 기름이 떨어져서 뭐라도 안 들어가도 다 같이 기름 떨어져서 참 고행을 해야 하고, 전쟁에 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고, 공해에 대한 피해도 같이 와야 하고, 공포에 대한 장애도 한꺼번에 와야 해요. 서로가 같이 통하는 중생 일신이라.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내 몸 다스리듯이 건강하게 다스리고 따뜻하게 다스리고 아름답게 꾸미듯이 온 가족, 온 이웃, 모든 형제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행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그래서 이 땅에 진리의 꽃 가득 핀 불국정토를 실현하고 이후의 기쁨과 성장과 끝없는 희망을 꽃피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 부처님 성도 제의를 맞이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큰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을 부처님께서 활짝 열어 보이시며 이걸 보라 하고 보여줬던 이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나오시기가 어려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제일의 용기를 간밤에 정진해서 보여주셨고 이 시간에 여기 모여주신 걸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용기와 지혜가 매사를 성공으로 이끌고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이끄는 데서 꽃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